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전체적으로는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으로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운동의 역사. 구약은 1부에서 4부까지, 그리고 신약은 5부, 6부, 7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제5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고 증거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됐죠. 에덴 동산,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이 땅에 있는 성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이 나라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 그분의 나라 운동을 어떻게 하셨느냐? 정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했느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운동을 3가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3가지. 자, 첫째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경험을 하게 했죠. 경험. 천국은 이제 자유한 곳입니다. 천국은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경험을 하게 한 거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이 경험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셨어요. 문화. 문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살아보신 거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 선생님의 사는 스타일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는 바로 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뭔지를 배워서 세상 나라의 문화가 지배하는 우리 가정이나 삶의 현장을 천국의 문화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는데 이것도 역시 3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3가지 형태로. 첫째는 이름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름. 두 번째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통일교나 이런 이단 단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풀이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야 라고 비유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말씀, 산상순, 직접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성격을 이야기하거나 토론,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이름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름들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들을 소개한 천국에 대한 이름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죠? 우리 각자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네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나라는 하나예요. 분명히 같은 땅덩어리 하나인데 대한민국, 고려, 뭐 금수강상,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나라인데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님의 나라가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특징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첫째는 천국. 첫째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각 장마다 같은 말인데 마태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마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죠. 하늘,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세 번째 하늘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가 낙원이더라. 그래서 요 세 번째 하늘, 요 세 번째 하늘, 주님의 나라는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예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만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만 한 시간 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 이름은 마가와 누가가 주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인 나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표현은 누가 썼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속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각 장마다 많이 나타나죠. 영원히 사는 것. 네 번째는 낙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이 낙원, 에덴 동산할 때 이 동산도 파라데이소스, 낙원이죠. 기쁨의 장소입니다. 죽어서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격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세 번째 하늘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낙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줘서 먹게 할 거다.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요거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자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야, 세상이 새롭게 될 거야. 새로운 세계가 올 거야. 그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하고 66장에 사용했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새하늘 새 땅 이야기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혹은 아버지의 나라. 예,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 아버지의 나라는 마지막 만찬 때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이름들을 쭉 보면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내 나라는 천국이야. 무슨 뜻이죠? 하늘에 있어. 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이야. 내 나라는 낙원이야.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내 나라는 새로운 세계야. 새로운 세계의 내용. 이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다른 새로운 세계야. 새로운 세계를 자세하게 보시려면 계시록 21장, 22장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죠. 내 나라는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의 집은 자식들이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름 중에서 세 가지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인 6가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름들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6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 예수님만큼 그분의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